세상의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세상의 3대 거짓말이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자, 이게 세상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천국에는 황금으로 길이 깔려있고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빌어먹고 불러먹어도 이승이 좋다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빌어먹어도 이승이 좋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솔직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천국에 가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대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나한테 있어서 진정한 천국은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여기는 상황이 많이 있죠.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럽니다. 또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최고다, 집이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죠. 맛있고 좋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말을 하죠. 또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주여 내가 무엇이가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여자분들은 쇼핑하러 가서 명품 매장 가서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가격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유학을 갔던 캐나다 밴쿠버를 그곳 사람들이 999당이라고 불렀어요. 999당 무슨 뜻일까요? 천당에서 딱 하나만 모자랄 정도로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이 많이 없어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요,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내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천국인 것이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갈수록 편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죠. 편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재미있는 취미생활, 여가생활, 뭐 돈만 있으면 천국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굳이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요새는 뭐 수십억, 수백억은 기본이고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 건물은요, 정말 거기가 천국 같아요. 요새는 교회를 지을 때 흡연실을 짓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찬반 논쟁이 있겠지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면 와서 담배 피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흡연실까지 있을 정도라면 그 외에 편의시설은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요즘 교회는 교회에서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많이 대응을 해주니까 교회만 가면 웬만한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이 부족할 때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죠.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우리가 저 세상에서는 다르게 살아보자,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천국에 가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봐요.
천국에 가도 SNS를 할 수 있냐고 궁금해합니다.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는 90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SNS고요. 요즘 학생들 보게 되면 뭐 인스타그램, 스냅챗, 왓츠앱 이름도 못 들어봤다. 별의별 SNS를 다 하더라고요. 저런 거 다 하면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 아이들은 천국에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SNS 못하면 천국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없고 SNS를 못한다 그러면 천국 가기 싫다는 게 솔직한 아이들의 마음일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술도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게 걱정하고요. 또 카지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카지노도 없으면 여가 생활도 못하고 심심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이클 집사님 아까 골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연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까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고 모두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곳에는 성관계도 안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정말 그렇다면 천국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라고 그런 말을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당장 천국에 보내주마 그럴 때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지금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아멘 안 하실 겁니다. 사양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버려놓은 일도 많은데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겠다는데 사양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 보시면 예수님의 용모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모되었던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을 치고 저들과 함께 머물고 싶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제자들이 그들이 가 있는 하늘나라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물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싶긴 하지만 그들을 따라서 당장 세상을 떠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떠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이곳에 초막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자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늘의 일을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오직 세상에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는 그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21절 보시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무드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살까지 살았어요. 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창 던지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 던지는 자라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비추어 봤을 때 무드셀라의 직업이 뭘까요? 창 던지는 무드셀라의 직업이 뭘까요? 당시는 아직 인간의 역사 초기였기 때문에
부족이나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아직 생기기 전이었고요. 당연히 전쟁이라는 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창 던지는 무드셀라의 직업이 뭐겠어요? 사냥꾼이겠죠. 사냥꾼인데 무엇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사냥꾼인데 무엇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고기였을까요? 가죽이었을까요? 고기를 위해 사냥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죽을 위해 사냥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대충 찍어도 확률이 50%인데 가죽일까요? 둘 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주신 때는 노아의 홍수 이후죠.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위해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죽을 위해 사냥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들판을 달리면서 사냥했던 무드셀라는 당연히 체력이 강했을 것이고요. 건강이 좋았겠죠. 아마 그래서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인한 아들이 사냥을 해서 얻은 모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또 당시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던 시대니까 이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을 얼마나 끔찍하게 모셨겠어요. 아무도 감히 강인한 아들이 있는 에녹의 집안을 넘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부유하고 넉넉한 그들의 집안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그의 나이 365세에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죽음을 겪지 않은 채 세상에서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하늘로 옮겨졌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인간의 나이는요 800살, 900살이 기본이었어요. 에녹 앞에 선조들, 에녹 뒤에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다 8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녹이 365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낸 거죠. 왜 에녹은 세상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22절과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이죠. 당시에 세상에 조금씩 죄악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시대였는데요. 에녹은 자신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함과 기쁨을 누리더라도 참 소망만은 하나님께 두었던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승천하도록 해주신 거죠. 에녹에게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영생의 세계가 천국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에녹이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이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도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사인 위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늘의 가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 위의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랑, 공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섬김, 희생,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반면에 예수님이 배척하시는 땅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땅의 것, 우리가 배척해야 돼. 예수님이 배척하라고 하신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음란과 부정, 욕심, 탐욕, 탐심, 악한 정욕, 미움, 시기, 다툼, 거짓, 분쟁, 이런 것들이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아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관심사이고 아닌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모방하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실에서 예수님의 관심사인 위의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척하신 그 땅의 것들, 아래 것들, 땅의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 만일 나한테서 예수님이 배척하시는 땅의 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 관심사를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는 싫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중직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 아래 있겠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사니까 마음이 편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즐거운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빠릿빠릿 움직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 그게 천국이지, 굳이 하늘나라 천국은 있어서 뭐하냐, 바로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풍요로운 것을 무조건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부요함을 천국이라고 여기고 하늘나라 소망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간절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고난과 시련만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이 세상이 천국 같을지라도요, 세상의 소유와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성도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소망을 하늘나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시고요. 그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